혹시 스톤 마운틴에 처음 올라갔을 때 그때 느낌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처음 스톤 마운틴에 올라갔을 때 느꼈던 것은 두 글자였습니다. 에게. 그리고 뒤따라오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스톤 마운틴이 조지아에서는 유명하다라고 해서 2년 전에 올라가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바위산을 나왔을 때 거기에 올라가면 또 무엇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바위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저 멀리 높은 빌딩 몇 개가 보이고 온통 다 초록색인 거예요. 온 다 초록색이고 이게 도대체 뭘까? 여기가 왜 그렇게 유명한 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가?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 또래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이들과 함께 한 두세 번 정도 더 설악산에 갔던 것 같습니다. 설악산 입구에서 바라본 풍경은 바로 내 눈앞에 아주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입구를 지나 흔들바위를 가고 흔들바위에서 울산 바위로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내가 입구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아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풍경이 눈앞에 팍 펼쳐집니다. 입구에서 바라보는 산은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산이지만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뒤에 수많은 산들이 있고 저 멀리 동쪽에는 바다가 보입니다. 산 아래에서 바라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었던 풍경들이 산 정상에서는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조금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숙소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뭐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닙니까? 우리 몰래 어딘가에 유기한 건 아닐까요?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열심히 다른박질을 하죠. 요한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요한은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밖에 서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베드로는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죠.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쌌던 새 마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은 터벅터벅 자기들의 숙소로 돌아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동굴 입구에서 엉엉 통곡하며 울음을 자아냅니다. 우는 가운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동굴을 바라봐요. 동굴을 바라보자 두 명의 천사들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밑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겼을 때 누군가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죠. 마리아야.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옆에 있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그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군가는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였고, 누군가는 그물을 수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책상을 딱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행하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아니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조금씩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인기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지금껏 자기들이 받고 있었던 이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나타난 한 명의 사람에게 온 백성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자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자리 잡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가슴속에 타오르게 되었죠. 불과 일주일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무리들이 소리 높여 환호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산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불과 일주일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날이 못 가서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의 입술에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해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였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던 로마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백부장이 고백한 것은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여간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심리 상태이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리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른 아침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뒤따라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자기들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말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언제 자기들도 붙잡아 가서 감옥에 가둘지 이미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빗장을 잠궈 놓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빗장도 잠겨졌을 것이고 그들의 문 곳곳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의 모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게 모든 문의 빗장이 다 걸려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우리 무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샬롬.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녕이죠. 샬롬, 평안하니.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 언제 나도 저렇게 죽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안정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니, 평안하니. 그리고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보는 순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죽음도 나를 가둬둘 수가 없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것마저도 이겨내었다. 평강하여라.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무엇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님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고 그들은 너희 속에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로 하여금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도 행하기도 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 오로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선별하고 구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에게 머리 위에 기름을 뿌리면 그 기름이 그의 온몸을 타고 적시고 그의 옷깃을 적시고 그의 온몸을 적시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구별하고 선별되었구나.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선별되고 구별된 백성들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혈문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른 아침 대지를 적시는 그 이슬로 인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런 복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그 공동체를 통해 야, 저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공동체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부활 이후 제자들의 삶은 늘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자
그 소식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은혜 받은 부자들이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죠. 여담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자신의 땅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준 사람들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명성이 올라갈까라는 나쁜 마음으로 땅을 파고 집을 팔아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을 팔고 여러분의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마저도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나 자신의 재물을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인생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야만 우리가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진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경험하였다라면 이전하고는 다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하기에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의 동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나게 되는 그 누군가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 온 세계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